4월 6일 쉴만한 물가교회 고난주간 새벽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고난받는 종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종 메시아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직무를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지는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 실패하고 그리고 미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형통한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종 메시아를 존귀하게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받는 종은 누구의 잘못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바로 언약을 파기한 언약의 백성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와 죄악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의해 보았는데, 허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죄악된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이고, 그리고 죄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받는 종이 우리들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셨다고 하면, 그 길을 걸어가시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우리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찔림과 상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들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음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의 말씀을 보면 고난받는 종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을 통하여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강조되어지는 것은 아무런 입도 말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과 같고,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의 모습과 같이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받는 종 메시아가 굴욕과 고문을 당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죄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 곧 자신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 누구도 고난받는 종이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들의 어리석음은 고난받는 종이 바로 나 자신의 죄악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고난받는 종이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자신의 잘못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두 가지로 그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은 고난받는 종은 강포 곧 폭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고난받는 종은 거짓말도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받는 종이 아무런 폭력도 행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거짓도 행하지 아니하였는데 고난받는 종은 악한 자들과 그리고 부자들과 함께 묻혀버렸다라고 본문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종이 자신의 잘못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본문 9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폭력도 없고 거짓도 없는 고난받는 종 메시아가 악한 자들과 함께 묻히고 있고 부자들과 함께 묻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악한 자들과 함께 묻히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하여 고난받는 종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부자들과 함께 묻힘으로 인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들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장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 부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탐심 곧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서 자기 혼자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난한 자들과 억눌린 자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는 탐욕으로 인하여 이 부자들도 악한 자들과 함께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되는 것은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악한 자들과 부자들과 함께 묻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종은 끝까지 침묵을 지키면서 자신의 방어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의 죄악을 짊어지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성금요일을 하루 앞두고 오늘 목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사건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금요일을 앞두고 있으면서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길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감싸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회개가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더욱더 십자가를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금요일을 하루 앞두고 있으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묵상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